이 시간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마음이 청결하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두 가지로 살펴보았죠.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또 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이 씻겨 깨끗하게 되는 것. 이 청결이라는 단어가 더러움이 씻겨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첫 번째 의미라는 것을 확인했고, 두 번째 의미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이게 한자로 줄이면 이제 일심, 한 마음이라는, 일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상을 탐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사라지고, 세상에 속한 것을 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의미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되는 것이죠? 태초에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범죄함으로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해 버렸고,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 레위기 26장의 말씀 지난주에 인용했는데, 이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반역하는 마음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마음이라 그러고, 호세아 선지자는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우리는 날 때부터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 온갖 죄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자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씻겨져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 속에 있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원래 그런 것 자르던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내버려 두고 계시죠, 지금도. 그런데 그들 가운데 속해 있던 우리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무언가를 하셨는데, 그 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장에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하였는지를 보고 깨달아 알고 믿으라 하는 그 말인 것이죠. 그 말씀, 그 말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또한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들에게 내가 이렇게 이루었고 이렇게 행하였으므로 이제 그 복이 지금은 너희에게 부분적으로 임해 있다. 이미 주어졌다. 복이 이미 부분적으로 주어졌다. 그러나 그날에는 너희에게 이 복이 완전하게 주어질 것이다. 그날이 언제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온 날이에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바로 이 말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이렇게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을 가진 우리들, 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들, 악한 마음을 가진 우리들, 세상이라고 하는 우상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들,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청결해서 복이 있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내용으로 주어졌느냐?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반역하는 마음, 악한 마음,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한 게 레위기 26장의 말씀대로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 그게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의 마음이고 그들 가운데 있던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런 자들 중에 있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신명기 지금 30장의 말씀이죠. 할례받지 않은 마음에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 할례가 뭡니까? 할례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할례가 언제 제일 처음 시작되었어요? 아브라함 때에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자손들은 이 할례를 행하라. 그 의미가 뭐예요? 이 할례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에요. 그것을 나타내는 징표, 증거, 사인. 오늘 이 시대, 이제 우리는 신학시대를 삽니다. 이 시대에는 그 증거와 증표가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세례를 받는. 세례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외적 증거예요. 할례와 세례는 구약에서는 할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고 신약에서는 세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둘 다 같은 말인 거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서 6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에 할례를 우리 하나님이 베푸심으로써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던 자들, 마음의 할례를 받으니까 아까 신명기 3장에서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는, 그렇게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 그런데 지금 이 할례를 신약에서는 세례로 한대. 그 세례의 의미가 뭐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인데 그것이 사도 바울의 해석에 의하면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아나는 것이다. 그리고 동일하게 여기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된다. 새 생명을 누리며 산다. 그러니까 결국 할례도 할례를 받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누리는 것. 세례를 받은 자들이 새 생명을 결국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 표현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과 부르심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이 세례는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성도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합하여 함께 장사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되어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새 생명을 누리며 산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합해져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해져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시고 결국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게 되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세례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의 그 삶에, 예수님에게 아예 우리가 합해져, 연합되어져, 하나 되어져.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됨, 그것을 의미합니다. 연합됨,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계속 우리의 지체됨을 이야기하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 나머지 우리는 다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게 아까 신명기서에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내용대로 지금 이 신학에서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서만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구약에서 여러 번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셨다. 약속을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신다. 구약시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일이,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일이 오늘 그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또한 예언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그렇게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함께 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이제 마지막에 있는 문장이 나오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택하시고 부르셨다. 내 백성이다. 그런데 그 앞에 내용들이 방금 할례받지 않은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심이 일어나는 현상들. 아까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삶으로써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지금 에스겔서는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다. 하나님을 항상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외에 하나님 안 섬겼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것.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두 마음이. 그렇게 두 마음 품으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과 부르심으로 돌아오게 될 때 보세요. 맑은 물을 25절에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죠. 마음이 정결해져요. 물로 씻는다.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까지도 섬기려고 하던 그런 마음까지도 씻어내신다. 그리고 26절 보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 새 영이 임함으로 옛 썩어버린 그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새 마음이 생겨나. 굳은 마음, 그거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굳었던 그 마음, 그거 사라지고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점점 부드러워지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라. 내 규례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일들, 행위들,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 이 에스겔 선지자 때에 벌써 예언하는. 지금 이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잖아요. 고국으로 돌아온다. 여러 민족 가운데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옵니다.
왜 잡혀갔어요, 그들이? 왜 나라가 멸망하고 바빌론 잡혀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 항상 두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징벌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이방 나라 족속들 가운데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할례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 정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하실 때 그들의 마음에 이 말씀처럼 새 영을 주시소. 그 더럽혀진 마음 정결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세상을 향하여 두 마음을 품고 있던 우리들에게도 새 영, 성령을 주셔서 죄로 굳은 우리 마음 바꿔주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는 그 마음, 세상의 것을 향하던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자로 바꾸고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24장에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런 말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잖아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의 증거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 아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아는 것.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사도 바울.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되게 하신다는 그게 예레미야 31장에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항상 두 마음이었던 우리에게 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한 길만 걷는 자가 되게 하신다. 그래 말씀하셨다. 예레미야 32장이에요. 바로 이것이 예언되어진 이 내용이 되는 것. 결국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적용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증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이 예언과 이 약속이 이미 이렇게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죠. 그 예레미야 시대, 그 호세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그 시대의 예언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이미 다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그 마음 변하지 않고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이 예언의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로 만드시려는 그 하나님의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 그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증거했어요.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택하신 그 백성들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
내가 너희를 어찌 모른 척 하겠노?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려두겠노? 지금 그 말이잖아. 나는 그럴 수 않는다. 버려두지 않겠다. 내버려두지 않겠다. 뒤에 보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다. 하나님의 마음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온전히 불붙는 듯 하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온전히 불붙듯 불타오르는 거죠. 뜨겁다. 단 한순간도 식지 않았다. 우리 사랑은 주로 불꽃에 비유가 되잖아요. 활활 타오르는, 사그라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지금 온전한 한 마음임을 알 수 있는. 불꽃이 두 곳을 향하여 활활 타는 게 아니잖아요. 한 마음. 온전히. 오직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일심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그렇게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앞서 인용했던 신명기 3장에서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고 말씀하신 것. 성령께서 지금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죄로 썩은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옛 사람은 죽고 이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로운 마음을 가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된 그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마음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이미 우리 마음에 할례가 임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현실이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100% 전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지금 여러분들 안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에 세상 다른 일들 다 제쳐두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복을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저하게 물든 그 육신과 믿음의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100%는 아닌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또 이런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때도 가끔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게 되는,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게 세상 사람과 우리의 다른지.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구별된 존재. 구별된다?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잘 쓰는 말? 그게 거룩이라고. 우리가 이미 그렇게 거룩한 자가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해진 자가 돼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전에 보았던, 우리가 살펴봤던 그 모든 구약의 예언과 약속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그 자체로 아까 그 청결하다는 것의 두 가지 의미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 의미 속에는 구약의 모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이미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되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제 청결해진 마음을 가진 자가 복 받는 현실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런 시대가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를 만드시는 그때,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날, 그 새로운 시대가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때에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 기점을, 이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이제 다른 시대다. 이 다른 시대,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라고. 이 새로운 시대는 외적인 청결을 요구하던 그런 구약의 시대, 구약의 시대는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여지는 시대잖아요. 그 시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시대다. 구약 시대에는 정결 규례와 각종 짐승을 잡아들이는 이 제사를 통하여 겉만 깨끗하게.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속에 있는 죄까지는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 본성의 부패까지는 깨끗하게 만들지 못했다. 구약의 제사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그 규례와 제사들은 그 제사를 참여하는 자들의 마음도 완전하게 청결하게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야 되는 제사.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이 청결한 것을 말씀하는 이 시점, 이 시대는 이제 예식적으로, 규례적으로, 겉으로의 청결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말로만 청결을 외친 것도 아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속으로부터의 변화다. 이거 아까 앞에서 살펴본 내용. 속 자체가 바뀌어져요. 그 속에 성령이 들어옴으로써 더러운 마음,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새 마음이 돼요. 이게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의 모습. 그리고 그렇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누가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스스로 나타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비록 긴 시간은 아니죠. 다 해봐야 33년 아닙니까? 물론 그 앞에 있는 짧은 시간은 뭐 이렇게 좀 더 긴 시간, 아주 어릴 때 공적으로 한번 드러나죠. 성전에 올라가서 그 할례를 행하고 하는 그 규례를 따라 행하는 그 쌍면 이후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시작하는 그 거의 한 20몇 년의 이런 시간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나중 공적 생활은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렇게 드러나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예수님의 모든 일생은 온전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게 청결한 마음이죠. 그것을 증거하고 나타내셨다. 다른 어떤 것에도 예수님의 마음은 나누어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느 정도로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결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나누지 않아요. 타협하고 뭐 세상과 어떻게 맞춰, 그런 거 없어요. 일심으로 하나님만을 향해. 그게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며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마음도 청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셨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9장에서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의 피가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줬다라고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양심까지, 우리 속에 있는.
그저 겉으로만 드러나는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예표 죽인 그런 수준의 청결함이 아니라 겉과 속이 함께 깨끗하게 씻겨지는 그 청결함. 그것을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일생을 통하여 증거하셨고, 그렇게 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시는 그 피로 씻어서 우리도 속도 변하고 겉도 변하게 돼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죽은 양심을 다시 그 양심을 살려 깨끗하게 하니 그때 드러나던 죽은 행실마저도 깨끗하게 되어서, 그렇게 깨끗하게 되니 세상을 향하던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하여?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마음과 양심과 행실이 변화되어져. 이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이게 다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더러운 마음, 죄로 물든 그 마음이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 우리를 그렇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된 게 분명한 거예요.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향하고 지금 이렇게 육신의 행위로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자 하는 그런 열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삶을 살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것에서 출발해서 행위들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로 되어진 결과예요. 새로운 시대가 분명한 것이에요. 바울사도는 이런 우리의 변화된 영적 현실을 에베소 5장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만드셨다. 그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변치 않는 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으신 하나님께서 성자와 성령을 통하여 행하신 일.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룬다. 이 착한 일을, 착한 일, 선한 일, 그 일을 이루신 이 누굽니까?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선한 일을 그렇게 시작하셨는데 그게 언제까지 되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 빌립보서는 이미 예수님 오신 이후에 기록되었으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시작하신, 하나님 시작하신 이 착한 일, 이 선한 일이 언제 완전하게 완성되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선한 일, 하나님 시작하신 그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영에, 우리 안에 새 영을 보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 더러운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선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이 언제 완전하게 이루어지느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이미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지금은 불완전하다. 완전한 건 언제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두 마음이 있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은 때때로 세상을 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게 가끔씩 일어나고 아주 불완전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때때로 느끼잖아요. 언제 완성된다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아니, 그러면 하나님 이왕 바꾸신가 한 방에 확 바꿔버리시. 왜 아직도 이렇게 이걸 남겨두셨습니까? 우리 그런 생각 좀 들 수 있겠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옛 마음,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완전히 한꺼번에 확 제거하지 않으시고 새 마음과 함께 여전히 조금 남겨두셨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기간을 두시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자원해서 한 마음을 품는 자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신 그 현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증거하려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기계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한꺼번에 확 바꾸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로봇처럼 그렇게 조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전에는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게 하다가 이제 이 시점에 프로그램을 새롭게 딱 업데이트를 해서 완전 새롭게 바꿔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그럼 로봇은 기계가 돼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자발적인 순종과 사랑을 기쁨으로 억지로가 마지못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간을 남겨두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깨닫기 전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는 완전히 이 세상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가 있었죠. 세상에 대하여 한 마음이었는데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아 성령이 임하고 나니 새 마음이 내게 주어졌기에 그때부터는 세상에서 세상을 향하고 있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기간이 생기고, 이 기간에는 잠시 두 마음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 내 자신에게서 세상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더 없어져 제거되어져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제거되어지면 어느 순간 영에 이르게 되면 나머지가 백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백이 되어지면 그때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확실해져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완전히 청결해진 마음, 온전한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기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 이 생애, 이거를 우리는 성화의 단계다. 칼빈 선생님은 그 가르친 5대 교리 튤립에서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상태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화의 단계에 이것만 해도 큰 변화인 거죠.
세상 쪽에 있던 것이 하나님 쪽으로 자꾸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게 완전하게 이루어져요. 오늘 저와 믿어야 할 사실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현실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바로 알고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주신다는 구약의 이 약속과 예언이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졌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불완전하여 여전히 두 마음과 한 마음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두 마음에서 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조금씩 성화되게 하시고 견인의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 우리의 모습.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오직 일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삶에 우리를 동참시켜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일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종말의 날, 심판의 날, 천국이 완전하게 임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또 열심을 내어 하나님 사랑하며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끄심에 순복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자발적인 순종과 사랑을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때까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할례 받지 못한 우리의 더러운 마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이제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 변화시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바꾸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이 마음이 변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되 두 마음을 억누르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믿음 지키며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되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게 하옵소서. 이런 우리들의 참된 믿음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복음이 널리 증거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들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고람대오 개혁장로교회가 이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